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원에 가서 전 교인이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친교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몇 분이 먼저 가셔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면 바로 식사도 하고 다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매년 우리가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이 시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요. 또 가셔서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하시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또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임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믿는 일이고 또 다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러지 못하죠. 그 창조주 하나님, 참 우리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일도 역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이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든 쉽든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해서든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억지로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 중에 복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일은 그걸로 끝나요. 우리가 누리고 얻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 하나님의 기념록에 기록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그 기념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누리고 또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일에 좀 힘써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절대로 손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일에 쓰시기에 적당하게 다 지으셨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이렇게 다 쓰시기에 합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임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저절로 콧노래든지 또 이렇게 소리라든지 이렇게 찬양이 나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찬양에 힘쓰셔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도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자세가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되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며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찬양에 좀 많이 힘쓰시기 바라는데요.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에 힘쓰시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 힘쓰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또 뭐냐?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죠. 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심입니다. 아멘. 천국을 이루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천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창조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없어요. 지금 천사들하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되면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방법이 뭐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예. 할렐루야. 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늘 또 3절에 그렇게 말씀. 그 다음에 쭉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다 체험했듯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죠. 이상하다. 왜 이런 말씀이 있나?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제일 첫째로 달라지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100% 그냥 믿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왜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다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근데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2절만 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아주 공허했다 이거죠.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거죠. 참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신 이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주의 영 곧 성령님이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새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든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또 우리가 어떤 질병 어떤 사형받은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순간에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밖에 안 되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 우리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낙심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될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견고히 설 때에 그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역사를 못 하세요. 왜? 하나님 역사하실 때 뭘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믿음을 모시고 역사하세요.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가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때 패스하지 않으면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께서는 전능하시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할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별별 수를 다하여 진화론이다. 뭐가 하나 생겼는데 아메바 같은 거 생겼는데 그게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변화돼가지고 사람도 되고 뭐 동물도 되고 뭐 이렇게 됐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화론 그게 조금은 맞는 것 같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뭐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빅뱅설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가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저것도 만들어지고 별별게 다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장 합당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보다 더 온전한 말씀 없는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참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성도로서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돼서 감사하라. 왜 그래요? 우리가 없는데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는데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과연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사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하루 지나면서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3번, 최소한 3번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최소한 3번 할 거예요. 그런데 3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감사를 누가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분이 신앙이 견고하다, 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감사는 왜 그래요?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진실로 그 감사로 되어지게 하시고 또 현재 어려운 일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더 많이 감사하셔서 감사한 대로 많은 걸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얘기하면 두려워한다는 얘기.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공경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어요. 왜?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대시거든요. 그리고 막 책망하시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아들, 딸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두시겠어요? 매를 때리시라도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많이 벗어나서 많은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은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매죠. 만약에 그들이 그런 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들은 엉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갈 때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개돼지같이 이렇게 종노를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잘못돼서 엉뚱한 데로 가는데도 그냥 주셨다면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셔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또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를 맞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나중에 그 매 후에 우리가 깨닫고 잘 될 때 그때 가서 그때 없었으면 내가 참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행하면 그게 되어지지도 않지만은 되어진다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단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했는데 잘 돼가지고 이거 참 복이다 뭐 어쩌다 하면서 가게 되면 그 길이 멸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반드시 막으시고 우리를 경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갑절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시면 어떤 그 은혜를 받습니까? 모든 걸 다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쪼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난 은혜 받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물론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인지라 때로 그런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그런 말씀을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지금 두 번째로 세상과 성도들에 대한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 이 세상과 우리 성도들 어떤 관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한데 여기 보면 4절을 보세요.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셨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는 겁니다. 지금 1장에 보면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전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그렇죠? 자, 31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 31절만큼은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31절 바로 전에 무엇이 지음받았습니까? 우리 사람이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다 좋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그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걸작품으로 사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심히 좋으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은행심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볼 때, 야, 내가 진짜 너를 좋아한다. 너를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 이러시는 그런 고백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의 산탄하시면 너 어찌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길 바라진 않죠? 참으로 우리는요, 왜 이런 그 하나님을 말씀하셨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아하셨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닮은 모습으로 지은 것은 이 천지 만물 중에 하나 사람밖에 없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고 말았어요. 영육간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금방 죽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감으로 육신이 죽고 영은 그 당시에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만이 아니고 세상 만물이 다 저주를 받고 죄 가운데 죽을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고, 이 죄로 인해서 다 그야말로 죄 가운데 이렇게 그 그늘 안에 속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본래 지으신 건 뭡니까? 모든 만물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다 영원토록 살게 지으셨어요. 근데 바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한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한 우리들은 참으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아담보다 더 훌륭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담은 성령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존재예요. 아주 퍼펙트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이 범죄할 줄 이미 다 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참으로 최고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그 하늘나라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로 다 이제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온전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피조물은 우리 인생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 본분이 뭐냐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본분을 보면 이제 피조물로서 참 귀한 것은 맞는 얘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그러졌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주신 사명이 뭔가 하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다스리라. 근데 다스리고 주관해야 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주관하는 권세를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뺏겼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사단한테 뺏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내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건 내 것인데 내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죄를 범하면서 그 권세가 뺏겨가지고 결국 사단이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물리치고 시험 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에게 넘겨준 이 권세,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누가 해주셨냐?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어떤 그 악한 것이 틈을 타고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냥 쩔쩔매합니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에 해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가 그래도 우리를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엄습하고 병을 주고 모든 것도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치고 승리해라 하는 것이 우리의 권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세를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했는데 안 되는데요? 또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라. 믿음이 충만하면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하면서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에 나다, 내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 되었죠? 우리는 다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날 때부터 이미 죽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죽었던 존재인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것이에요?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 좀 해라 하면 나 그거 어려워서 못하겠는데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는데요. 그런 뜻이 없다 이거예요.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에 예만 되셨다 그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노가 많아요. 노. 아이고 난 힘들어서 못해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 못 나와요. 수요 예배 못 나와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고 저렇게 명할 때 예밖에 없어요. 나는 없어서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로 아멘 해야죠.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형님 대신에 각각 지도자를 세우고 집사님 이것 좀 수고해 주세요.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나 시간 없어서 못해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24시간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부분이.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간에 중요한 것이 뭐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협력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오늘 또 이제 우리는 예배 마치고 가면 이제 파크에서 여러 가지 같이 행사를 합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나는 힘들어서 지난밤에 많이 일했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돕고 같이 협력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든지 우리는 다 같은 성도로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자세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가셔서 같이 협력 잘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또 우리 신교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생각하시면서 그 나라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뭘 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그 나라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갖가지 귀한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다 넉넉히 부어주시고 충만케 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